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곤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자주 하시겠지만 저는 웹서핑을 이렇게 자주 하곤 하는데, 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 네이버나 이런 뉴스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나, 이제 뭐 또 스포츠 경기는 누가 이겼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소소한 소식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소식들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는 건 그것도 또한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글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댓글은 정말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댓글은 정말로 안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쉬운 한 예로, 한 연예인이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굉장히 한두 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댓글 때문에 자신이 힘을 얻었다고, 자신이 응원을 받아서 그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댓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파급적입니다. 심지어 이 댓글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댓글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휘두르는 칼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이 댓글은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댓글처럼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런 인터넷 문화가 흐려지는 것, 그런 것을 보고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노미인데요. 지금 아노미 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노미 현상이 무엇이냐면 무규범이며 무질서한 것입니다. 어원적으로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이른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무규범적 또는 가치관의 혼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노미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이러한 아노미 현상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계층과 계층 간의 문제에서도 이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와 세대 속에서도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이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노미 현상은 규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규범 무질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규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있지만 그 규범이 무시되는 그런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합니다. 규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그 규범이 무시되어지고, 그 형태는 있으나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노미라는 것입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악성 댓글을 본 사람이 마음이 아파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자유롭게 표현했을 때 거기서 주는 그 기쁨과 쾌락,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런 질서와 규범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달고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노미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이런 아노미 현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있는 것들이,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노미 현상일까요? 이런 아노미 현상은 우리 삶 가운데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 모교만 찾아봐도 이런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총신대학교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신학의 요람이고, 그 다음에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학교에서 얼마 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글들을 학교에 붙여놓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장이 학교를 세워가고 학생들을 섬겨가야 하는 그런 총장이 자신의 그 학교를 자신의 사유화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저희 총신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총장 또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라면 그동안 많은 신학을 배웠을 것이고 많은 가치관과 많은 것들을 정립하면서 그리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총장의 사유화를 도왔던 그 재단 이사장들, 재단 이사회 그 재단 이사들도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면 굉장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머릿속에 가치관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규범과 그것에 대한 질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기독교의 가치가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 더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 비단 이 아노미 현상이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 제가 다닌 그 총신대학교에 있는 총장과 그 다음에 그 재단 이사회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기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 있어서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좀먹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방치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아노미 현상에서,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인 6절을 반대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사기는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곤충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기에 대한 서론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사가 왜 세워졌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부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떠한 느낌이냐면 저희가 마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느린 찬양이나 빠른 찬양을 할 때 이 후렴을 많이 반복하곤 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격양되었을 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후렴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부르곤 하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부록이 마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청년부들은 굉장히 잘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치시고 그에게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받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평화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매 장마다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17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미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은 1100개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은 1100개라는 재산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그 17장 후반부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나를 고용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 하나를 고용하는데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네. 1년의 연봉이 약 은 10개라고 했을 때 이 1100개라는 그 금액은 그 제사장에게 110년 동안 연봉을 줘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도둑 맞은 건데 누구에게 도둑 맞은 것이냐? 바로 아들에게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코나 깨져라. 뭐 이렇게 약하게 저주하진 않았겠죠?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온갖 저주들을 그렇게 그 도둑에게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가 그 저주를 듣자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겁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죠? 은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은을 다시 돌려주자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확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저주를 하던 입술에서 갑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은을 가지고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들여서 만든 그 신상, 자 아까 은 13개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했는데 20년치 연봉을 들여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신상을 하나를 만들고 그 남은 900세겔 그거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그 돈을 받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걸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이 동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 또 동서울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신상을 만들질 않나?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질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나타났던 영적인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1100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은 1100개가 무게가 12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돈에 은이 2,000원이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66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큰 돈을 훔친 아들에게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를 하였던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아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오히려 그 아들을 책망하고 뭐라 하기보다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 미가가 일단 은을 돌려준 행위 그 자체, 그 원동력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냐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땐 회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 삶에서도 이런 회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벌하실까 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졸이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액땜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왜 하십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나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안 주시나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와 회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의 그런 삶과 있어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 나에게 있어서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올까 봐 그것에 대한 액땜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미가는 자신에게 액땜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갈까 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주를 한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그 저주가 풀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 더 과간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들에게 훔친 은을 돌려준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 금신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 신상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 금송아지 신상을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그 형상에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신상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성전이 아닌 신당에 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미가는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 그 이상도 아니고 우상 그 이하도 아닌 우상과 딱 맞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만든 것이며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며 이 십자가를 만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거나 이러한 것들, 어떠한 형상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두는 것, 꼭 이 형상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본질 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두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미가가 했던 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 그때 그 문화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 이때 이 문화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영적인 아노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목들을 보면 소서라고 끝납니다. 내게 주옵소서, 이게 되게 하옵소서, 다음에 모이는데 이거 통과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장 옮겨주소서. 네, 소서 하다가 기도가 끝나곤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주소서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은 불교에 가도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미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 허물뿐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까요? 라는 제목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었던 6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은 통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통치를 뺀다면 그 왕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에게는 통치라는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왕을 통하여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받는 사람들은 그 통치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자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치하며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그런 일반화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진짜 그 시대에만, 그때 그 문화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이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이때 우리의 문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그 밀어낸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린 자리에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도구이고 나에게 위로감을 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왕되신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미가처럼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행동,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끌어내리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은 6절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내 욕심이 아닌 누구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노미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통치 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진리와 규범 속에 살아가는 것.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을 왕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가 임할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기 위한 모습,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규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아노미 현상에서 탈피하는 길임을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인지하고 함께 그런 귀한 신앙생활들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